자,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 어떤 영향력이든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건 리더인 겁니다. 대신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향가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1972년에 이스턴항공의 항공기가 이렇게 늪지대에 추락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 173명 정도 탑승했었는데 많은 수의 사상자를 낸 그런 사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뉴욕을 떠나서 마이애미를 향해 날아간 비행기가 그 마이애미 공항에 다 달았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그 계기판에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이제 경고등이 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장치는 랜딩 기어를 내렸고 그 착륙을 위한 바퀴가 펴지도록 작동을 시켰는데 계기판에는 작동 안 됨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문제냐? 이게 계기판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진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거냐? 이걸 가지고 온 승무원들이 이제 다 매인 거죠. 계기판하고 씨름을 해가면서 이게 계기판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가까스로 한 30분인가 걸려서 이걸 그 전구를 빼냅니다. 근데 빼는 것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이게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그 어찌됐거나 랜딩 기어가 내려온 건지 안 온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를 통해서 마이애미 공항을 선회하도록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바퀴가 내려왔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을 확인하려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자동 항법 장치를 작동을 했더니 이게 돌면서 점점 고도가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왜요? 이 계기판에 있는 그 전구가 잘못된 거냐 아닌 거냐 요 하나에 다들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해결하는 거에만 다들 매달려 있었지 설상 더 중요한 비행기의 고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이 바퀴가 내려오는지를 확인할 때 갑자기 고도 경고음이 그 비행기한테 울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고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경보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자 10초 뒤에 공항 주변에 있는 늪지대에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조사를 다 해봤어요. 전구 하나가 이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랜딩 기어 다 제대로 작동했고 바퀴도 제대로 다 나왔고 그런데 그 계기판에 불을 밝히는 그 전등 하나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전구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12달러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12달러짜리 전구 하나 고장 나가지고 지금 그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지나치게 한 가지에만 매몰돼 있다가 설상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은 이런 생각보다도 더 큰 낭패를 불러오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한 가지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것 이상의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한 가지에 매몰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만 할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고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될까요? 과연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던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기도도 하면서 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지 않았던 존재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지난주에 1장을 살펴봤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슬루월, 니산월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보죠. 이제 이 기슬루월이 몇 월이냐면 11월에서 12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3월, 4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장의 사건이 진행이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는 중간에 약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11월, 12월에서 3월, 4월로 넘어오게 되면 해가 바뀌는데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제21년 니산월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새해는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로마 달력으로는요. 그래서 11월, 12월에서 3, 4월이 되었지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동일합니다. 새해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한 4개월 정도의 이런 텀을 두고 1장과 2장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서 지금 누가 그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 근심 어린 얼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 이 포도주와 술잔을 가지고 들어간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제대로 알아채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자상하게 느헤미야의 사정을 돌아보는 왕의 질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당시 왕들은 다 권위적인 통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으로 눌러버리는 통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 반발심, 반항하는 이런 저항 세력들이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독살 내지는 음식에 독을 탄다거나 배신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그 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도대체 누가 나를 배신할까? 누가 나한테 등을 돌릴까? 이거에 늘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믿었던 느헤미야, 야, 너의 얼굴에서마저도 수심 가득한 것을 내가 보게 되는데 너 무슨 일이냐? 하고 묻게 된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굴의 근심거리를 감추지 못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은 의심하는 질문이거든요. 너 지금 나를 향한 충성심이 온전하고 여전한 거 맞냐?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는 벌벌 떨면서 왕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순간 정신 차렸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는 영원히 사시라 이런 인사치레의 말이 있는 거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느헤미야 아닙니다. 저 별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신경 쓰실 만큼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애들러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근심 있는 거 맞습니다. 왕이 잘 보셨습니다. 제가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솔직하게 말한다 한들 지혜롭지 않게 모든 걸 말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이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인데 제가 괜찮겠습니까? 라고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막아선 게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도장 찍어가지고 그 재건 불가 이렇게 했던 걸 자기가 또다시 도장 찍어서 재건 허락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권위 통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면 왕의 권위가 완전히 밑바닥이 될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옛자를 그래서 꺼내지도 않은 겁니다. 왕의 자존심, 왕의 권위 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표현들 중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 까닭은 이 아닥사스다의 페르시아도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와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했던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때가 어떤 시간인가? 2장 6절 전반대로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왕후가 같이 있는 자리는 왕후들은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국정에 국사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왕후와 함께 있었다. 이건 공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 사적인 시간, 차 한잔 마시면서 환기하는 시간, 여유로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대단한 직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밑에 부리는 신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통해서 왕에게 술잔을 공급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술 맡은 관원의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줘 내가 가지고 들어갈게 하고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왕 앞에 직접 술잔을 따랐던 겁니다. 왜 그 시간을 찾았을까요? 공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적인 시간, 일의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 때를 노려서 지금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가지고 왕 앞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이 일들을 그냥 막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 나에게 묻는다면 난 뭐라고 말해야 될까? 끊임없이 되뇌이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앉아서 일이 어찌 되겠지, 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느 기회 어느 타이밍에 왕 앞에 가야 내가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피고 왕 주위를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4절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4개월 동안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그 기도의 줄을 꽉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던 것,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 한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무던히 애썼던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곧 그 말을 듣는 즉시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묵도, 입 다물고 속으로 기도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왕 앞에 말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혜 주세요. 연습한 대로 훈련한 대로 준비된 대로 잘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5절에 말하기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또 제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합니다. 옛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임기응변 순발력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꿈꿨고 상상했고 준비했고 어떤 용어, 어떤 단어, 어떤 말을 해야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왕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4개월의 시간은 기도만 하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이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이게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걸리겠냐? 왕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제가 내일 이맘때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왕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다녀오려면 그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 언제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곧장 저 이때까지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에 계속해서 더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7절 세번역으로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왕에게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까지 생각한 겁니다. 지금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관리하는 총독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총독들이 너 왜 왔어? 여기를 왜 지나가려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가 설명해도 그게 믿어주면 좋은데 혹 의심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봐 하고 사람을 페르시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수산궁에 보내서 사실입니까? 확인하고 또 와가지고 사실 맞구나, 가라. 그러면 얼마나 지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몇 통 내려주십시오. 누구든 나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거든 왕의 조서를 내가 딱 보여주면서 내가 곧바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까지 순전하게 순경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8절에는 이런 요청까지 합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누구에게요? 아삽이요. 여러분, 왕실 숲을 맡아보는, 그러니까 왕실의 살림을 감독하는 그 신하의 이름이 무엇인지까지도 지금 느헤미야는 다 파악해 놓은 겁니다. 그 왕의 살림을 맡아보는 아삽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나무를 공급하라고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성전도 건축하고 성문도 만들고 거기 지내면서 제가 거할 그런 집도 좀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왕의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자신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어디 나갔다 오셔야 되면 요 앞에 그 구멍가게에 내가 얼마 맡겨놨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줌마한테 저 얼마치 빵 주세요 해서 빵 먹고 있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가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빵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신 줄을 믿고 확신하는 까닭에 나아가서 빵 주세요 할 수 있고 그거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 나열이 아니라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이거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리더의 자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에만 매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죠.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치열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저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거는 정말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램프의 지니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전자 그냥 문지르면 돼요. 지니가 나와요. 주인님, 제가 뭐 해드릴까요? 나 라면 먹고 싶어. 그럼 라면 끓여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주전자 문지르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뭐 해드릴까요? 야, 모기가 많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야, 모기 좀 잡아줘. 그러면 램프의 지니가 어떻게 해요? 모기장이 되든 애플킬러가 되든 뭐가 되든 모기를 다 알아서 잡아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요? 아니요.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의 대가인 목사님이 그 리더십의 법칙 2.0이라는 책에서 주도적인 사람과 반응적인 사람을 표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제 주도적이라는 것은 곧 선택한다는 말이고, 반응적이라는 말은 곧 패배하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준비합니다. 미리 계획하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먼저 연락하고요, 문제를 예상하고요, 기회를 쫓아가고요,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합니다. 반면에 반응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습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벌어지면 그제서야 수습에 나서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그때부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야지만 이제 그때부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생산력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그저 그냥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주도적인 사람과 반응적인 사람의 차이. 주도적인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반응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존 맥스웰은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계획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예상하고 이미 다 로드맵 플랜을 다 짜놨습니다. 기회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왕 앞에 2장에 나타난 이 기록처럼 처음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왕이 언제 기분 좋은 시간인가, 어느 때 말해야 될까, 왕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고 왕의 사적인 시간에는 자기가 친히 사람 보내도 되지만 술잔 들고 가서 왕에게 따라주면서 왕의 심기를 살피고 어느 순간에 어떤 기회에 말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회를 쫓다가 결국 오늘 2장에 담겨있는 기회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무엇인가? 준비되기 전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많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죠. 근데 출애굽이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데리고 나오신 겁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광야 가는 내내 이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 불평뿐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히니까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고 여기 공동묘지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10가지 재앙 맛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해요. 홍해 가릅니다. 야,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모세 최고. 근데 이게 3일밖에 못 갑니다. 물이 없어요. 마라라고 하는 센 물, 썩은 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다 하고 가봤는데 마실 물이 못 되는 겁니다. 또다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거 역사 명백히 체험했거든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구나. 아, 배고파.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셨습니다. 너희 나를 언제까지 시험할래? 너희 나를 언제까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고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 언제 가면 어느 때가 되면 깨닫겠느냐? 근데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만나밖에 없네. 이 광야에는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었고 야채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먹는 게 만나밖에 없구나. 은혜로 먹는 만나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나셨습니다. 너희 정말 언제까지 나를 못 믿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내가 고기 먹여주마. 한 달 내내 먹여주마. 이제 고기 하면 이제 힘을 날 만큼 고기에 곡자도 못 꺼내도록 내가 한 달 내내 내가 고기 공급해 주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공급 안 하셨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장소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이 야, 그 땅 적과 꿀이 흐르기는 하지만 거기 안악사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차지 못해. 거기 올라갔다 우리 다 개죽음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잡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너네 훈련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대로 너네가 가나안 들어갔다가는 이거 완전 낭패겠구나 하고 40년 광야 훈련의 세월을 돌리기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기도할 때에 명백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명백히 채우시기만 하시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가나안은 우리 손으로 차지하도록 격려하고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 우리가 일해야 될 것,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것까지 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요, 천만에요.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서 6월절에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던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탈출하게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아이 이름이 뭐였죠? 여자아이 이름이 뭐였죠? 루? 아무튼 두 글자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로데라 하는 아이가 누구세요? 야, 베드로야. 깜짝 놀라서 집에 들어가죠. 다락방에.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서 왔어요. 지금 밖에서 대문 두드려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신이 왔나 보지.
야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대문을 두드려? 정신도 못 차리는구나. 넌 지금 뭔 이렇게 어른한테 장난하려고 있어?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가 지금 밖에서 문 두드리겠다고요. 나가봤더니 진짜 베드로가 문 두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감옥문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집의 대문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열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기회를 찾아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통해 확신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실력을, 준비를, 계획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그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하는 자는 생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하지만 닥치는 대로 다 추구하면 무엇을 뿌리든 메마른 후회의 열매를 거두리라.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를 느헤미야에게 적용한다면 느헤미야가 추구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 가지를 꿈꾸고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한 가지의 구체적인 추구하는 목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한 달, 아니면 올 한 해, 지난 동안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가지의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꿈꾸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 길이 아니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 아니라 다른 길이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일도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붙잡고 사용하실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날을 꿈꾸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참된 리더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